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단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전에 어떤 교회는 자기는 예수 믿을 생각이 없는데 자기 가족 때문에 믿어준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좀 다니면서 이제 목사와 좀 친분이 생겼는지 목사님을 봐서 교회를 나가준다.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도 주일날 교회 나오신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좋아하고 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이야기 3가지가 있는데 3위가 축구 얘기, 2위가 군대 얘기,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서울에서 가까운 문산의 1사단 17포대대 알파 포대에서 2등병으로 군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포 쏘는 105mm 포 쏘는 전포반에 제가 소속이 돼서 쫄병 생활하는데 이 포대대, 이 포부대 쫄병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죠. 매일 야전삽으로 땀을 팍 파야 됩니다. 그 포를 고정시키는 그 포신 발톱이라는 걸 말도 큰 나무 둥치와 이렇게 박는데 그거를 수십 번을 합니다. 야전삽으로 팍 그러면 이 손바닥에 막 물집이 잡힙니다. 보통 고달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이 토요일, 주일날인데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빨래도 하고 또 잠시 이제 한숨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고참들이 심심하다고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무반 대항 축구 시합을 합니다. 저쪽에 수성부 내무반하고 여기 전포반 내무반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군대 축구는요 뭐 포지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돌격하듯이 그냥 뛰어가 볼을 저쪽에 넣어야 돼. 그런데 고참들이 병장들이 밖에서 구경하다가요 마음에 안 들면 경기를 스톱시켜요. 다 스톱시키고 집합. 그래서 자기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기합을 디리다 주다가 두들겨 패고 그리고 다시 가서 뛰어요. 예. 공포군이 이건 뭐 축구 시합이 완전 공포군이. 그 쉬어야 될 그 토요일에 그 쉬어야 될 시간에 고참들이 심심하다고 축구 시합하자 그러면 우리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축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억지로 하다가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다르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면은 복이 됩니다.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체험당하는 죄수는 체험장에 바로 끌려가서 체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밑에서부터 짊어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체험을 당합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사형수를 처형할 십자가니까 크고 육중합니다. 투박합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너무 많이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쳐서 십자가를 제대로 칠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계속 쓰러집니다.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 올라가신 그 길을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14번 쓰러졌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거기에 가서 순례객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시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호송하는 로마 군병들이 난감해졌어요.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몸집이 크고 힘이 좋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로마 병전들은 그 사람을 오라 해가지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은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의 서북 쪽의 어떤 지방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거기 살다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광경을 보게 됐고 그 구경꾼들 속에 서 있다가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때 그 시몬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형수가 못 박힌 십자가.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섬찟합니다. 그거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 누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징발당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교회 나와.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목사의 체면을 봐서 또 나가줘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교회 가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또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분을 생각해서 주일날 교회 나가주기도 하고 또 우리들 이렇게 장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직분이 맡겨져서 그 직분 때문에 또 마지못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기 한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주일날 점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재직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또 설거지를 합니다. 그럴 때 참 이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다. 참 즐겁다. 그런 교류도 있지만은, 아니,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시키나?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교회 나왔나? 불편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하는 그런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드리는 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안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거 즐겁게 하는 교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처음에 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처음에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 졌지만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면서 그분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이후의 행적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 것을 보면은 그 가족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보험찬한 선교사들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루포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밥 먹는 거 억지로 해야 돼. 먹기 싫어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밥 먹는 거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인공심장, 또 인공심장 각동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엥가류샨이라는 말인데, 왕의 특명을 받은 전령이나 군인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말이나 사람을 강제로 차출하는 것, 차출해서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강제 징집되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억지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우리 탕자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해버렸어요. 거지가 됐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야 나음을 얻습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야 낫습니다. 아멘. 친구들의 손에 실려서 억지로 나온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억지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얻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신앙생활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두려운 마음으로 믿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요즘 주일날 교회 많이 빠졌더니, 십자가를, 11조를 안 드렸더니, 기도 생활을 소홀히 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신앙생활. 벌이 무서워서 기도하고, 벌이 무서워서 주일 성수하고, 벌이 무서워서 11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봐 그렇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나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내린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그 땅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태워 죽게 하는 그런 벌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한 것을 금덩어리와 또 외투가 탐이난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다가 그 다음 전쟁에서 패하고 그 아간의 모든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판 돈 일부를 감추고 전부 바친 것처럼 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지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무서운 벌을 받았던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습니다. 무서운 벌도 받아요.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마도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매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이러다 내가 벌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한자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이 경이라는 말은 높이고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이에요. 왜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과 함께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은 좋은 믿음의 자살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는 문제, 또 헌금 생활, 또 부모님 모시는 문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처신하지 못하는 문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 습관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됐을 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래서 되나? 하나님 믿는 내가 이래서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는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탈선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누려야 될 삶은 감사와 기쁨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생각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진리의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성을 다 완성하신 후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사로 주일도 선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즐겁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은 그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찰자해진 성문과 같이 건설을 기웠도다. 지파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으신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 더 없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천국 가는 대합실이요.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다시 다 만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일 성수를 기쁘게 합시다.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 기쁘게 합시다. 건강 생활도 즐겁게 합시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더 감사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늘나라의 상급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친구들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예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차원에서 즐겁게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들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차원하고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주를 섬기는 단계로 올라갑시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고 두려워서가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즐겁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저희들 해야 할 일이면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즐겁게 봉사하게 하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향기들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